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 길이 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우리의 뜻과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바벨론의 침략과 여기서 사는 길은 항복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기 싫은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일본에 항복하라라고 말하면 아마 역사에 두고두고 그 사람을 매국노라 할 겁니다. 모두가 이기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누군가의 침략을 받고 싶지 않죠. 항복이란 단어 싫죠. 누가 실패와 패망을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의 뜻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인 듯 예레미야 입장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은 얘기해 주면 모두가 좋아할 건데 그런데도 뻔히 싫어하는 얘기고 듣기 싫어하고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일관되게 그 얘기를 말하니 그 심판을 선포하니 바벨론을 침략을 이야기하니 시드기야도 그 말이 가볍진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얘기했다가 막 협박하니까 애굽을 얘기했다가 진다고 했다가 막 협박하니까 이긴다고 얘기해 버리면 시드기야 역시도 에이 그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묻는 거예요.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맹세하여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나 너 죽이지 않겠다. 그때 예레미야의 말이 항복하라. 항복하면 왕이시여 삽니다. 항복하면 삽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이 말했다 저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우습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남의 기분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도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구나. 근데 시드기야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가 더 크게 듣는 말이 뭐죠?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비난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항복한 왕이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보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오늘 혼자 살 수 없죠. 공동체라는 곳에 사니까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평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무지하게 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항복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때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인 자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사는 길, 순종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